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키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북가주 미랄 선교단 섬기시는 김정기 목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목사님 2년 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 교회에 비전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면 누가 저를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헐렁하게 옷을 입고 시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에녹회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시면서 어머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알은 사실이 사람의 얼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장애인 주일이 왔다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상기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함께 기억하며 또 이해하며 사랑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4월 20일은 대한민국이 제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날을 앞뒤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기관이나 단체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들도 장애인 주일 해서 우리 장애인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배웁시다라는 의미에서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애인의 날이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주일을 4월 셋째 주 어간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 감사하게도 북가주 전체 지역 중에서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에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네, 임마누엘 장로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씩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한번 쳐다보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어색하지만 한번 눈을 쳐다보십시오. 지금은 마스크라 얼굴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쳐다보시라니까 다른 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옆에 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3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다시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태양이 기울어질 무렵 햇빛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오후 3시, 그들의 시간으로 구시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구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으로 각인되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구시에 맞추어 간 까닭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곳이에요? 네,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교회를 온 적이 있는가?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러 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을 오르다가 그곳에서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 정신이 발휘하여서 그 장애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2절에 표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지금 말로 번역하면 선천적 지체 장애인이라는 차트에 기록하는 말로 정확하게 원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함께 성전에 함께 들어가더라라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개념상 장애의 분류에 해당하는 분들이 65세 이후에 어르신들이 겪어야 할 몸의 쇠약함이 장애라고 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앞에서 이 지체 장애인은 선천적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상은 걷지 못한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걷지 못하는 이 하나의 기능 상실을 통해서 그의 사회에서는 모든 삶의 기회가 제한되어 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은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10절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자인 줄 알았다. 모든 백성이 아는 자였다. 무능력한 자인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능력한 유명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으로 그 무능력한 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 그들이 돕는 손으로 세워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타인의 마음에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몸에 기능적으로 장애가 없는 오른손을 다시 뻗어서 붙잡아주고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른손 복음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 복음. 왼손잡이분들 이해해 주세요. 오늘
베드로가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오른손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뻗어주는 자들의 교회,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무능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이 맞잡은 오른손들이 함께 주님의 능력을 발하는 교회, 그리고 이 오른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오른손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른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저 옆 사람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무능력한 자들에게, 또한 미문의 한 장애인처럼 복음의 능력 대신 주님 앞에서 무능력하게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어서 붙잡아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교회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이 처음 나타난 오른손 교회가 보여주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오른손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교회는, 제가 또 귀가 먹었나 봐요. 잘 안 들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가 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교회는,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믿음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누구의 오른손이었다고요? 오늘 믿음의 주인공은 사실 이 오른손을 뻗은 베드로올시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우여곡절을 끝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어떻게 배반했는지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날의 사건을 드라마 제목으로 만든다면 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닭 울음소리 알람의 비극.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죠? 기억하시죠? 그런 실패자 베드로가 오늘 복음의 능력을 담아서 오른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계신 그분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간에 something이 있어요. 그 something이 뭡니까?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후 3번째 제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를 배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 가운데 나를 배반하고 노동층에 수호해서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우리 일해보자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한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배반한 자기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이렇게
이놈 잡았네 하고서 눈을 흘기셨겠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습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왠지 치근하고 왠지 가엾고 내가 아니면 사랑할 사람 없을 것 같고 아휴,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지 하는 아시죠? 자매님들은 다 아신다니까요. 형제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긍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물으심 앞에 생략된 또 다른 지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성경에 그게 느껴지거든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기 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배반했지만 내가 다시 널 찾아왔고 내가 다시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널 찾아왔단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전체 말은 이런 말이었겠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뒤통수 쳤던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Yes, yes, ye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께 확답을 드림과 동시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주님을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제사장이 바라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서 온 것 아니고 부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그 구원을 위해서 온 것 아니고 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그 뜰 밖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던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내게 다시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베드로는 믿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던지겠다는 대답을 베드로는 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지금 오르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베드로일시다. 그는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동전 한 입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한 작은 눈빛을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시선을, 사랑을 담아주고자 걸음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정체를 그에게 밝히며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사랑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나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감의 근원은 은과 금이 아니었고 그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볼 때 내 애가 쭈삣쭈삣거리면서 잘 놀지 못할 때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 기지개를 피고 친구들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놀게 되는지 잘 보시면 뒤에 아빠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소심하게 있던 이 친구가 자기 아빠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 가슴이 열리고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올라가지 못했던 미끄럼틀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왜요? 아이들에게 자존감의 근원은 부모님들, 우리 아빠의 그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체장애인에게 그가 일어서는 그 기적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무능력한 다리에 힘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놀라며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이죠. 장애인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함께 병원에 진통제를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진통제가 아니고요. 그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딘이나 바카딘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서 목사님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병원 갔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 병원에서 의사들은 다른 것을 보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진통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그때 60에 40이었거든요. 이 친구에게 진통제를 주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파하는 그 옆에 3시간 동안 앉혀놓고서 승합제를 3시간 맞는 그 모습을 전 봤습니다. 여러분, 아픔으로 죽지 않는데요. 고통으로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모르면 죽는데요. 이 상태가 뭔지 모르면 죽는데요. 지체장애인이 구걸하는 이유는 은과 금의 구원을 위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 그것인 줄 알고 달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을 다 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내 손에 이 금덩이와 은덩이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는 그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왜요? 그도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던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자였기 때문이겠죠.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한 번도 일어서는 동작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지체장애인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발목에 힘을 넣어주고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동작을 오른손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물하고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웃을 돕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돕는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어지는 오른손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른손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더불어 그를 주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시절부터 오랜 시절을 함께 알던 지인이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 두 제자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사이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옆에 있기를 원했고요.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고자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이라는 자기 이름을 등장시킬 때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고 항상 표현을 주께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내보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요한은 사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물 작은 거 버리는 것보다 이게 큰 배를 버릴 정도로 이미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에 콕 집어서 요한아 네가 좀 돌봐줘라 할 정도로 요한은 사랑의 풍성한 자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그 요한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 그를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하다가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는 길에 만난 초라한 장애인, 이 지체 장애인의 국어를 함께 보았는데 그는 더불어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였을까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 우리의 나타난 삶을 주목하였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목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이들은 더불어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오른손 내미는 역할을 하기까지 베드로 곁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증거하는 요한의 더불어 함께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맞잡은 베드로와 지체장애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그 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주고 그가 지체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할 때 다른 쪽에서 함께 보이지 않게 힘들어 세워주는 동역자, 저는 이들을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의 동행이 있었기에 오른손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8절을 보시죠. 그들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지칭하는 것은 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요한의 사랑의 동역이 만들어낸 구원의 복음이 지체 장애인에게 임하였고 그를 데리고 함께 3명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4장 22절의 기록에 근거하면 이 지체 장애인은 40여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머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걸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자기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들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치유로 만족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처음 구원의 길 그 위에서 자기 발을 내딛는 이 지체 장애인에게 함께 동행해주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돕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체장애인은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걷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합니까? 누가 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합니까?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은 걷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뛰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예배 잘 드립니다. 미랄 예배 저희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새 온라인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 대 얼굴을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지휘자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휘자의 뒷모습만 보고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되니까 지휘자의 얼굴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는 예배도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미랄 예배는 여러분 질문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대답을 해줘야죠. 대답을 안 하면 그 다음 설교를 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즐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이신 우리 장애인 섬김팀에서 함께 매주 우리 미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지체장애인 두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증상은 자기 몸을 자율신경이 빼앗겨서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자기 몸이 흔들리는 것을 제어할 수 없어서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애써 한마디 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 단어를 듣는데 저뿐이 아니고 거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훌쩍거리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훌쩍거리지 잘 않습니다. 남한테 걸릴까 봐 그냥 콧물을 흘릴 뿐이지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마시시더라고요. 훌쩍훌쩍 드시면서. 어떠한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힘든 몸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송명희 시인의 이 시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분의 찬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주목해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장애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아파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미랄의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소명이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함께 더불어 주목해 주신다면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오른손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체장애인은 구원의 소식, 복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매일같이 성전문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나를 보더니 나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구원을 오른손으로 맞잡고 얻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발목에 힘이 들어갈 때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질감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내 발에 힘이 들어갔다는 이 이질감을 느끼면서 일어서는 그 장면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오른손 교회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일어선 이 지체장애인, 이 성전 미문의 이 연약한 자가 오른손 교회로 들어오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8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홀로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는 오른손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고 기쁜지 요즘 우리 대면 예배 몇 주 시작하면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안 하면 우리가 얼마나 피폐한 인생이 되는지 자가격리하면서 쉘터 인 플레이스 하면서 우리는 돌아보는 1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내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이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1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기대면서 내 도움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웃을 못 만난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내가 이웃에 기대면서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함께 만나며 나누며 내 삶이 더 기쁨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지는 않으셨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이 연약한 자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기대어 살면서 우리가 함께 받는 복을 누리는 오른손 교회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오른손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른손 교회에 초대된 이 지체 장애인의 삶은 이 땅에 정확하게 복제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늠할 수 없는 그의 곁에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두 사람의 교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큰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 오른손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세워지는 이 오른손 교회에 찬송하는 삶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애인 가정들을 이해하고 손잡아 주시는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정이라도 발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교육부라는 우리 장애인 돕는 귀한 부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우리 오픈되면 한 번씩이라도 좀 가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손 주셨습니다. 오른손 교회로 여러분 이 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른손 교회로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왼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미랄에서 왼손 교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오른손 교회가 우리 각 가정에서, 목장에서 하나 둘씩 발견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신하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른손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심을 오늘 함께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하였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단명이 뭔지 우리 조금 더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부모님과 가정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삶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오른손 교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